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6월 2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살리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험 가운데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과 말씀과 언약과 꿈과 그 이상의 그 귀중함과 그렇지만 그에 비해 우리의 현실의 악함과 현실의 그런 그 괴리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그 영생의 구원을 허락하셨지만
그 구원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곤고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과는 다른 것처럼 정말 세상이 악해지고 불순종으로 죄로 달려가는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참으로 탄식하고 아파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 그것을 나의 죄인 양 여기며 탄식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이 깨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이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바사의 왕 고레스 제3년 첫째 달에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마지막 환상을 봅니다. 다른 환상들과 달리 환상 경험의 외적 환경과 천상적 존재를 만난 다니엘의 반응에 많은 그 부분을 할애합니다. 환상이나 그 환상에서 뭘 보았는지, 어떤 환경 가운데 그 천상적인 천상의 존재를 만났는지는 말하지 않지만 그 다니엘의 반응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결심하고 세 일에 동안 금식하는 다니엘에게 한 천상적 존재가 나타나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알려줍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경험할 때 여러 사람이 주변에 있었지만 다니엘만 그 환상을 제대로 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가 일어난 것은 압니다. 그래서 크게 놀라서 떨며 도망하여 숨었지만 그 환상이 무엇인지 그 천상적인 존재를 보지는 못합니다. 10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히데겔 강가에서 본 마지막 때의 환상입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가 전체가 다 환상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아직 환상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도입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 환상을 본 그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1절을 빼고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장 2절에서 11장 2절까지는 서론에 해당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 띠를 두른 어떤 사람과 다니엘의 만남에 대해서 쭉 기술을 합니다.
그리고 본론에 해당하는 11장 2절에서 12장 4절에서는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이 환상이 나오죠. 바사 시대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세상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 정치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주로 알렉산더 제국이 망하고 그 4개의 다른 나라가 생긴 다음에 이 일을 주로 얘기합니다. 전체 48절 가운데 약 41절이 예루살렘과 유대의 운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셀류코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의 그 패권 다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1절 가운데 약 25절은 다니엘서가 역사의 종말로 내다보는 안티오코스 4세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셀류코스 왕조의 11번째 왕인 안티오코스 4세가 환상의 중심 인물이죠. 그 본론에 있어서는 11장 2절에서 12장 4절까지. 그리고 환상을 마감하는 세 번째 단락 12장 5절에서 13절에서는 천상적 존재들이 나타나 한 번 더 마지막 때의 환란이 시간적으로 한정됐음을 알려주고 끝날에 다니엘도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약속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장부터 12장의 환상은 다니엘이 경험하지 못할 시대에 대한 환상입니다. 나중의 일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서에서의 나중은 굉장히 시간이 많은 나중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의 나중은 아주 현재와 연결된 아주 가까운 나중이죠. 어쨌든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도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순서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9장에 다리오가 나오고 10장에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의 끝에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다음에 마치 고레스 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낸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왕이 다음의 왕이 다리오죠. 그래서 그 역사적인 순서가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10장에 고레스 왕을 이렇게 언급한 것은 제가 볼 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듯 합니다.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왕 제3년에 그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릅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관련하여서만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젊은 청년 포로를 잡아와서 이름을 바꿔주죠. 그때 다니엘의 이름을 바꾼 것이 벨드사살입니다. 그래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다니엘이 처한 그 낯선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방인의 땅에서 살아가는 다니엘의 처지를 참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바사의 고레스 왕 때의 환상을 봤는데 여전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때의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을 시켰죠. 그런데 여전히 다니엘은 바벨론의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다니엘의 처지는 바벨론에서와의 처지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켰고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의 이름은 바벨론의 이름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의미 있는 일로, 기쁜 일로, 행복한 일로 다니엘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도 뒤에 환상에도 이제 그 셀루쿠스 왕조 중에 안티오쿠스 3세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유화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을 고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금까지 마련해서 두었지만 다니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아무리 제국이 이스라엘에게 잘해주고 편안하게 해줘도 이스라엘의 상황은 바뀐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이방 민족의 제국의 억압 가운데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역사적인 순서가 맞지 않음에도 고레스 왕을 언급하고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른 이유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국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포로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조차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시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넷째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권세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70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권세가 오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바벨론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지금 고레스 왕 제3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성전 건축이 되었을 때입니다. 한 2년 정도가 막 시작하고 있을 때죠.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많은 문제와 반대가 있고 막 그만뒀고 쉬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막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나라와 권세가 그 환상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상의 시작도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일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뜻입니다. 말하다라는, 즉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환상,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금까지 말씀하신 환상을 이제 알았고 깨달았다라는 거죠. 큰 전쟁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그것을 깨달았다. 이 전쟁은 아마 바벨론 이후에 계속될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의미할 것입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아직 전쟁이 남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전쟁은 영적인 영역에서의 싸움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10장 이후에 보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왔는데 영적인 영역에서 싸움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싸움이 일어나는 동안 이 땅에서도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또 거기에서 갈등을 겪고 그 바사에도 또 왕들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런 또 영적인 영역에서의 싸움은 이런 물질적인 영역에서의 싸움과 또 연결이 됩니다. 바벨론이 멸망했음에도 페르시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페르시아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의 그 제국이 오고 그 이후에 또 다른 4개의 제국이 나타나고 또 그 이후에도 로마가 오고 계속 전쟁이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벨드사살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번민하고 탄식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그 소망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환상과 소망이 이루어질지는 요원하죠.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금식합니다.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도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바사왕 왕국의 군주에 의해 길이 막힌 21일에 일치하죠. 9장에서는 금식하고 애도하면서 멸망에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백했는데, 여기서는 그 배경이 왜 기도하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그 배경이 언급되지 않지만 11장에서 이 기도 응답으로 주어진 그런 메시지를 보면 다니엘은 여기서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금식과 애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꿈과 이 비전과 지금의 현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더디 성취되는 이 사실을 어찌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마 그렇게 금식하면서 탄식하면서 애도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또 9장에처럼 회개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정말 변하지 않는 세상, 변하지 않는 나 자신, 변하지 않는 나의 민족,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째 달 24일에 21일 동안 금식을 하고 세 일에 동안 금식을 했지만 아무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왜 아무 답을 얻지 못했는지는 이 10장 이후에 13절 이후에 가서 영적인 싸움이 있어서 그 가브리엘이 그 소식을 들고 오는데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러다가 첫째 달 24일에 히데겔 곧 티그리스 강에서 환상을 봅니다. 세 일의 금식이 끝나고 환상을 받은 날이 첫째 달 24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전통에 따르면 첫째 달인 나신월, 지금의 달로 따지면 3월, 4월경이 됩니다. 첫째 달 14일 저녁에 6월절을 지키고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킵니다. 다윗의 금식은 다니엘의 금식은 6월절 무교절 첫째 달 14일부터 22일까지 지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6월절 무교절은 첫째 달 14일부터 22일까지가 그 무교절과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세 일의 금식을 끝낸 날이 24일이라면 6월절 무교절 기간 동안 다니엘은 계속 금식을 한 거죠. 그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6월절과 무교절을 그 기간 가운데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교절 6월절에는 6월절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교절에는 또한 그 누룩이 없는 빵을 먹습니다. 무교병을 먹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한 겁니다. 다니엘이 절기의 규정을 무시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유를 빼앗기고 다시 이방의 종이 되었기에
다니엘에게 유월절은 더 이상 절기와 축제의 날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에서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그렇다고 이게 완전한 해방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이제는 바사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이 다니엘에게는 더 이상 절기, 축제의 날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안티오쿠스,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나오는 안티오쿠스 4세는 제사를 금하고 절기를 싹 없애버리죠. 그러니 다니엘은 유월절, 무교절의 그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은 바벨론에 있다라는 것을, 자신은 여전히 이방 땅에 있다라는 것을, 자신은 여전히 자신의 신앙에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 금식과 탄식이 보여줍니다.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탄식하고 회개하고 막 번민하고 그러면서 금식 가운데 있음에도 그것을 유교절과 무교절이 겹치는 때에 했다라는 이야기는 물론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 유월절이 더 이상 축제의 절기가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한 출애굽처럼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해방될 것이다라는 또한 그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미래에 대한 소망과 새롭게 나올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 영원한 그것에 대한 소망도 있지만 또 현실은 그렇지 않음에 대한 탄식이 있는 아주 그 두 가지의 이 복합적인 그런 감정과 어떤 상황, 마음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애도하고 금식하며 아마도 다윗의 시대 때처럼 그 왕정의 시대 때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을 해방의 절기로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탄식했을 겁니다. 그러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무너져버린 예루살렘과 성전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인 것처럼 탄식하고 회개합니다. 세상이 악해져가고 소망이 없어지는 것은 교회가 이 탄식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세상은 다니엘이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은 악해져 가는 게 순리입니다. 다니엘서에서의 역사는 악해져 갑니다. 제국들은 점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냐면 나는 아니야. 나는 세상과 친하지 않아. 나는 쟤들이랑 달라. 쟤들은 너무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애들이야. 쟤들이랑은 놀면 안 되겠어. 쟤들하고는 따로 살아야 돼. 저리 가. 더러워. 나는 그렇지 않은데 너네들은 너무 더러워. 너무 악해. 너네들이랑 안 놀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교회는. 그런데 성경의 선지자들은 다릅니다. 선지자들은 다니엘은 예레미야는 탄식합니다. 어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가 하며 탄식합니다. 내 죄와 내 악인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것처럼, 내 아픔인 것처럼 탄식합니다. 금식하며 탄식합니다.
이 탄식을 교회가 잊었기 때문에 교회도 악해집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악해기 때문에 그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악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탄식을 잃었기 때문에,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정말 선하고 정말 탄식하고 회개하고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해서 세상이 악해지려고 할 때 교회가 한마디 딱 하면 세상이 그렇게 못 나간다면 어찌 세상이 악해질 수 있겠습니까? 웨슬리, 그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를 보십시오. 존 웨슬리 때에는 교회 때문에 영국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감리교인이 아닌 사람일지라도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가 영국을 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탄식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는 이 탄식을, 러멘테이션을 잊었습니다. 애가를 잊었습니다. 남의 죄는 불구하고, 세상의 죄는 불구하고 자신의 악함과 죄에 대해서도 탄식하지 않습니다. 다 남의 잘못이죠. 난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있고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옳고 남들이 다 잘못됐습니다. 난 전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왕과 뭐가 다릅니까? 자신에게 법령을 정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갇히게 한 그 사람들을 다 사자굴에 쳐넣는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 다리오랑 뭐가 다릅니까? 탄식하지 않는데 다 남의 잘못이고 남들이 잘못했고 남들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정화의 능력이 나옵니까? 거기서 어떻게 거룩함이 나올 수 있습니까? 자신의 악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죄와 악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상을 탄식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내 몸이 악하다라는 것을 인식한 거죠. 내 몸에 죽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안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상과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면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하나님에게는 살았고 죄에는 죽은 그 산 제물로, 나는 그렇게 살진 못하지만 늘 죄에 살아서 죄를 막 범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으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모양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게, 그게 영적 예배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교회에 나와서 나는 세리와 저 창녀와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는 게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탄식해야 합니다. 교회는 탄식을 잊었습니다. 그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새 마포 옷을 입은 그 환상을 봅니다. 그 천상적인 존재, 물론 하나님이고 천사고 예수님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천상적인 존재가 임재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보았죠. 아니, 사실 다른 사람은 환상은 보지 못했지만 무엇인가 임재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임하였다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면서 도망해서 숨습니다. 그리고 이 경이로우면서도 압도적인 신적 사건, 이 계시의
완전히 사로잡힌 다니엘은 혼수 상태에 빠지죠. 잠이 듭니다. 그 앞에는 막 힘이 빠지고 얼굴빛이 변하고 썩은 듯하여지고 힘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압도적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 사실을 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압도적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아이고 다 죽었다, 아이고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망하였다, 내가 이 거짓된 입술로 하나님을 대면하였다, 이 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였다, 이제는 다 죽게 되었다. 이게 원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선 사람의 적절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원래 이래야 하는 겁니다. 힘이 다 빠져버리고 얼굴빛이 변하고 그냥 맥이 빠져서 잠들어 버리는, 혼수 상태에 빠지는,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세상 만물은 떱니다. 벌벌벌 떨면서 도망하여 숨습니다. 시내산에 임재한 하나님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하나님을 만나라, 무서워서 나는 만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임재는 감당하기 버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를 가볍게 여기는지도 모릅니다. 예배드리러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에 와서 그냥 해맑게 기뻐하고 물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찬양하고 구원의 기쁨을 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임재하심은 정말로 무겁고 뭐라고 할까요? 시리어스한 겁니다. 그냥 그 임재함 가운데 그냥 두리번 되고, 물론 또 옛날처럼 이렇게 각 잡고 이러란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정말 이것을 소중하고 아주 엄중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형식주의에, 그런 권위주의에 막 이렇게 그 예배가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임재하심의 그 중대함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나도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은 아닌가. 우리의 예배가 이 모양 이 꼴은 아닌가.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회개와 탄식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회개하며 탄식했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악함을 다 해결해 주셨죠. 구원해 주셨죠. 그러니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반응은, 악해져가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반응은 탄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반응도 어쩌면 탄식과 회개여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것을 잊었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의 신학, 승리의 신학에 빠져서 그 고난과 죽음의 신학을 잊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이 모양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사시는데 정말 희망적이고 용기가 되고 이렇게 잘 될 거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야 하는데, 주일날도 그렇고 새벽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그렇고 자꾸만 회개하라, 탄식하라,
그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육을 입은 인간으로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회개하며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신약의 이야기대로라면 발을 맨날 씻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세상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탄식입니다.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탄식입니다. 우리가 탄식하지 않으니 정화되지 않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탄식하지 않으니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회개의 영이, 탄식의 영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집단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저껜가요? 회개할 수 있는 집단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가 탄식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희년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희년을 맞이하기를, 우리 교회가 참으로 탄식하며 주께 돌아가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회복의 날이, 회복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죄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탄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정말 낮추며, 나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정말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엄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신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